여기는 이렇게 나왔어요. 정복과 다스림의 권세를 가진 아담은 열매와 씨를 가진 생명의 식물을 먹고 산 존재로 영생하는 존재이고, 생명을 먹어야 살겠죠. 짐승은 생명이 없는 푸른 풀을 식물로 하는 한시적인 존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우리가 그러잖아. 뭐 사람은 뭐 영생하나? 짐승이 죽을 때 사람도 죽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말하면 사람과 짐승은, 땅의 짐승은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짐승이 뭔지는 단순히 소와 뭐 돼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물론 그거 만든 이야기지만 그걸 얘기하고자, 그걸 만들었다고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영배를 먹어야 되는 사람과 풀을 먹는 동짐승이 있다라는 거죠. 짐승 말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존재를 빛과 생명의 존재로의 완성인, 완전한 빛과 선의 완성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아담이 창조됨으로 심히 좋았더라. 최상급 선이다라고 했습니다. 좋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한 거는 뭐라고면, 먹는 식물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이게 지금 왜 다른가를 앞에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왜 달라야 되느냐 하면은,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 그에게 너는 채소를 풀을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사람이 있는 생물을, 풀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뱀에게는 뭘 먹으라 그랬다고? 흙을 먹으라 그랬다고. 뱀은 원래 풀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걔는 흙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 흙이라는 말은 티끌이라는 말이에요, 티끌. 아파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땅의 흙이라는 말은 땅의 흙? 땅이다, 흙이잖아. 땅이라는 그 흙이라는 단어는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땅이라는 단어는 아담아라는 단어고, 아담아가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아는 여성이고 아담은 남성이야.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담아가 아담이 되는 거야. 근데 아담아가 아담이 되는 과정이 뭐가 있냐면 아파르가 있어요. 아파르는 티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티끌이라는 거야. 그래서 뱀이 그걸 먹는다는 거야. 그럼 티끌을 먹는다는 게 뭐냐면, 그 티끌은 우리의 육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런데 살아 움직이기 전에 그건 그냥 티끌이야. 뱀은 그걸 먹어. 그건 우리 육이잖아요. 근데 우리 육적 속성을 누가 먹었죠? 뱀이 먹었죠. 뱀이 우리를 자꾸 건드려. 기분 나쁘게 화나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일어나면 그거 먹어. 그래가지고, 우리 육적 속성을 사실은 먹어 치운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적 속성이 우리 육을 입고 있는 한은 항상 있겠죠. 항상 있어요. 그럼 언제 없어지느냐? 육을 벗어야 없어져.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육을 벗겠죠? 그럼 뱀이 이제 먹을 게 없어. 그리고 뱀은 이제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불에 넣어버려. 불못에 넣어버려. 자,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먹는 식물 처음에 식물 바뀌었을 때 그 이야기 하기는 했었어, 우리가. 범죄하고 짐승의 말을 듣고 짐승이 됐다는 말은 사망에 빠졌다는 거냐. 죽은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 살려야 되잖아요. 구원이라 그러잖아. 뭘로 살려야 돼? 생명의 식물을 먹어야 돼. 풀 먹으면 죽잖아요. 죽는 뱀과 똑같은 짐승의 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짐승의 사탄의 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짐승의 먹기를 먹고 있었어요. 예수님 와서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는 자리도 말구유야. 짐승의 먹이통에 왔다 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생명으로 살리려고 오셨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먹이가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먹는 이야기가 성경. 그래서 예수님이 막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막 그랬죠. 그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막 그랬잖아.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람 차를 주고 먹게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게 이제 왜 중요하냐? 먹는 게 그 사람을 결정한다. 앞에서 그 이야기 했죠? 그가 뭘 먹느냐에 따라 풀 먹으면 초식동물, 고기 먹으면 육식동물. 사람도 그래요. 먹는 게 그 사람을 결정해. 그 사람이 먹는 거는 귀와 눈으로 먹는 거야.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귀와 눈으로 들어오는 그 양식이 그 사람을 형성한다니까. 그죠? 듣고 배운다 그러잖아. 듣고 보고 듣고 배운다 그러죠. 보고 듣고 배워서 만들어지는 게 인간이야. 인간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다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질 때 뭘로 만들어지냐? 만들어진 재료가 귀와 눈으로 들어오는 재료로 만들어져. 근데 2장 1절이나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랬죠. 다 만들어버렸어 하나님. 이거는 이제 내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우리가 지금 구속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완성했다는 말은 구속사가 완성과 함께 의미한다. 여기 구원의 완성도 다 이루었다. 지금 창세기 쭉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 만드는 이야기하고 끝나잖아요. 7째 날, 6째 날까지. 사람이 만들어져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고 그가 무엇을 먹어야 할 식물이 주어지는 순간 사람이 온전하게 돼버렸죠, 이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돼본 거예요. 사람이 완전해지면 뭐가 끝나느냐? 창조가 끝나. 사람이 완전해지면 창조가 끝난다는 말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우리가 완전해져. 구원받기 전에 불완전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맨날 아프고 뭐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창조의 완성이라는 말은 사람이 완전히 지어졌다는 말이고 그 온전한 사람이 지어졌다는 말은 구원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되어진 건 창조의 완성과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요 안에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근데 그 말이 그거 왜 있냐면,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버렸죠? 다 했어요. 다 끝났습니다.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이야기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랬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좀 뭐가 이상해. 아버지 일 끝났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7째 날 다 일하고 안식하셨다 그랬죠.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안식하셨니라 했잖아요. 네. 7째 날에 마치고 안식했다. 그럼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말은 편안히 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편안히 쉬려면 하나님 힘들어가 쉬는 거 아니에요? 창조 끝나고 힘들어가 쉬게는 뭐 할 일이 없어 쉰다 그런 의미는 아니야. 근데 그분이 쉬려면요 편안해야 돼요. 맞죠? 편안해야 되는데 편안할 수 없어 지금. 그러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일이 있거든. 인간들이 타락하고 죽을 거라고요. 그럼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 일이 지금 남아있잖아. 그럼 하나님 못 쉬겠죠. 그게 이루어져야 하나님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일하고 있다는, 무슨 일? 자기를 통하여 구속사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돼야 하나님도 쉬고 예수님도 쉬고 우리도 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완성돼야 우리가 안식하죠. 우리의 안식은 지금 안 돼. 천국 들어가야 안식이야. 그게 완전한 구원이죠. 우린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자기 아들,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죄에 빠져 쉬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못 쉬어. 못 쉬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완성돼야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석을 달아놨잖아요. 밑에 보니까. 영원히 완전한 이루심과 안식은, 영원히 완전한 이루심과 안식이 뭐냐? 안식이 되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자기의 본자리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 그분의 보좌에 앉아야만이 완전한 안식이고 완전한 이루심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은 거기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못 쉬시겠죠? 자기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릴 일이 생기는데
편안하지 않다는 말이야. 그래서 완전한 안식은 그거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거기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무술조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네, 다 이루었죠. 고기가 다 이루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 이루었다 하고 이렇게 영원히 그것도 잘 보세요. 영원히 떠나시니까 고개를 떨군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고개를 숙이시니까 영원히 떠났죠. 네, 고개를 숙이시는 거, 영혼을 떠나고 안 떠나고 고개를 숙이시는 거, 삶과 죽음이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망과 가자 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어요. 사망이 마음대로 예수님을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고 받을 권세도 있다 그러죠. 내가 생명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금 머리를 숙이니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 고개를 숙이는 거는 예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는 자세히 읽어야 돼. 사망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 권세도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예수님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루어짐이 없는 한은 하나님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 아들이 거기 근데 어떻게 편해? 안식할 수가 없잖아. 계시록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 이루었죠. 언제 다 이룬다고요?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선포해야 이루어지는, 거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사탄의 종으로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못 쉬어. 안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죠? 다 이루어지려면 그렇게 돼야 돼. 지금 시록에 같이.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지금 2장에 다 이루시면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을. 일곱째 날 안식. 그래서 일곱째 날은 밤이 없어. 그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거 없죠? 네, 그랬어요. 일곱째 날을 마치고 하시는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안식했다는 평안에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혼돈과 공고와 흑암인 사망의 땅이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이라는 말을 일곱째 빛이라고 하세요. 생명의 빛으로 창조가 완료됨이 하나님 백성들 구원의 완성이므로. 자, 우리가 사망이었어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이었는데 지금 창세기 처음에 강의할 때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점점 빛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날은 완전한 빛으로 오면 밤이 없어. 우리가 사망에서 우리가 지금 영원한 빛의 나라로 가고 있죠.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 삶에 밤과 낮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밤과 낮이 왜 있어 이게? 지구를 왜 하나님이 돌리시고 밤과 낮을 주는 거예요?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우리를 없어 상관없이 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온 거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 빛으로 구원받은 거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빛의 세계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 우리 빛의 백성인 것들. 이런 자연이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이 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 이 시간과 공간은 사라지는 거예요. 없애버린다 했죠, 하나님이. 그 종말이 언제냐? 구원의 백성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면 이거 없어요. 왜?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 우주 만물은 뭘 있다? 우리에게 설명하는 교재로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안 태어난다. 그러면 이걸 없애버려야 되겠죠?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잖아. 그럴 때가 종말이에요. 그럴 때가 종말. 영원히 우리가 여기 인류가 계속 태어난다면 존재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끝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 처음이요 끝이라고 말하잖아요. 끝은 없다 그래야지. 처음만 있고 완료가 없어야 돼.
근데 분명히 우리는 종말이 있다라고 치는 거죠. 종말을 얻을 기준에서 종말을 하겠느냐라는, 종말이 뭐겠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여기 태어나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안 태어나면 이제 문 닫는 거예요. 문 닫는 거예요. 일곱째 날 창조가 완료된다. 구원의 완성. 그래야 하나님은 안식하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범죄하고 있는데 안식하겠어? 그러므로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이 구원의 여정을 거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라는 상호내주. 서로 주님이 그랬죠? 내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그죠? 진리로 우리가 처소도 천국 보좌에 있다. 지금 우리 자리가 어디라고? 천국 보자. 천국 보좌. 그래, 예수님이 죽을 때 대신 죽었다는 그 말은 내가 여기 있고 내 죽을 대신 이렇게 죽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해요. 그래서 내 안에란 말을 자꾸 하죠, 예수님이. 네가 내 안에, 내가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하지. 따로 있고 죽고 나는 살아있다 해도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부활 못 하잖아요. 같이 부활하고 지금 거예요. 우리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기다라는 겁니다. 거기겠죠? 우리는 지금 이 역사를 거쳐가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냥 영혼 속의 안에는 처음과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과 끝. 처음과 끝이 하나잖아요. 하나님. 시작과 끝이. 그래서 우리 자리는 거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이야기가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죠. 그거 지금 함께 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앉았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긴 너희들도 거기에 함께 앉는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예. 요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야? 죽을 때. 지금은 잘 모르겠죠. 그날 딱 되면 알겠죠. 천국 딱 보면 예수 안에 있었구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만 그죠? 지금 실체 이런 걸 믿는 게 믿음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안식하지 못하죠. 지금 육을 입고 사는 이 유한한 시간과 역사 속에서 구속사는 구원의 현재 시제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이고 또 주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명받은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명령이 있죠. 완성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명을 지금 우리가 해 나가야죠. 복음 증거하고 복음 증거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삶이 편안하지 않아. 그렇다고 우리 안식이 끝난 건 아니야. 근데 우리 선배들은 안식이 들어갔죠. 다 들어가 있다 이 말. 히브리서에 그 말 했잖아. 요한복음 요거 있어요? 14장.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에게 큰일 하라고 나는 아버지께 가고 넌 내 가고 나면 나보다 큰일 할 거야 이렇게 했죠. 지금 우리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한다는 것은 예수님 고기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유대 땅에만 있었잖아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복음 전하잖아요. 그게 큰일이에요. 그 일 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식 못해. 힘들잖아요. 성경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알면 돼. 그 다음에 3절은 일곱째 날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나를 복되게 했대. 나를 복되게 하면 어떻게 한 거야?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나를 복되게 했다라고 했죠. 구별하셨다. 나를 복되게 했다는 말은 구별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일로부터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이 돼요. 여기 지금 내가 여기 왜 써놨는 거예요?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게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 복 주셨다. 일곱째 날 그리고 그 날을 구별하셨다.
이게 딱 근데 구별하셨다. 그다음에 왜냐하면 왜 일곱째 날에 복 주시고 구별하셨느냐? 그 이유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모든 일로부터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즉 그 일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어서, 요런 말이에요. 안식하시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었다.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었는데, 그날에 날이 복을 받고 날을 왜 구별을 하느냐? 일곱째 날. 예. 복 받은 건 우리기 때문에 그래. 요 구별된 일곱째 날은 우리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빛으로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밤과 어둠이 있는 게 아니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가 아니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가 아니고, 일곱째 날, 일곱 빛이라 그랬잖아요. 낮이란 말이 낮이란 말이고, 낮이란 말은 빛의 이름이 낮이야. 빛을 낮이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일곱째 날 완전한 빛인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빛이 되면 어떻게? 세상과는 구별되죠. 그날은 다른 날하고는 구별되어졌고 완성. 그 다음 어둠이 없어졌으니까 빛만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안식이 된다. 어둠이 함께 있으면 안식 못하죠. 어둠하고 싸우리라고. 그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일곱째 날에게 복을 주시고, 날에게 복 줬다는 건 이상하죠. 날이 복 받은 날은 뭐 어떤 날이야? 날이 뭐 복 받을 이유가 있나? 하루 이틀 살 날짜를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얘기가. 그러니까 복 받았다고 안식일 지킨다고 뭐 안식일 날 뭐 특별 우린 주일날이 안식이죠. 주일이 안식이냐? 우리는 주일 안식이래. 주일날이 복 받은 날이 복 받았어? 그날 가면 뭐 이상해?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 우리 말은 우리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구별했다는 말, 잘라냈다는 거예요. 이게 카트한 거예요. 어디서 잘라냈다는 말이잖아요. 세상에서 잘라낸 거예요. 세상은 다 어둠이잖아요. 거기에 뚝 잘라가 이쪽에 갖다 놓고는 하나님이 너는 빛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창조 사역의 완료는 일곱째 날, 즉 밤이 없고 낮만이는 완전한 빛이 되는 것이다. 창조의 완성이 뭐냐? 어둠이 없는 빛이 되는 게 창조 완성이에요. 어둠의 땅으로부터 시작했잖아. 창세 1장 2절이 그죠? 거기 시작해요. 이제는 빛이 없는 땅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땅은 사망의 땅, 죽음의 땅이었다 그랬잖아요. 사망의 물이 물러가고 거기서 생명이 나고 그 땅이 점점 어둠이 없고 완전한 빛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날이 그 일곱 빛, 완전한 빛 이렇게 나죠, 강의록에. 네. 그 날이 이제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빛이라는 말은 완전한 빛이란 말이에요. 일곱이라는 말이. 일곱이라는 말이 부족함이 없다, 뭐 가득 찼다, 뭐 그런 뜻이에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때 그 날이 우리가, 그죠? 하나님과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6일 동안의 사역이 힘들어 휴식하거나 역사가 끝나서 할 일이 없으므로 쉬는 게 아니다. 하나님 피곤해 쉬지는 않으시겠죠? 그리고 어둠과 사망의 존재가 완전한 빛과 생명의 존재로 완성되므로 더 이상 사망, 고통, 환난이 없는 영원한 평강과 평화를 의미한다. 그게 안식이겠죠, 저는. 아멘. 네. 편안하고 평강해야 돼. 뭐 걱정, 문심이 있으면 안식이 안 되잖아. 이사야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그게 지금 뭔 소리죠?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야? 우리를 싸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상처를 싸매시는 거야. 구원의 날에는 뭐가 된다? 빛이 완성된다 그러잖아. 그날에는 어둠이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 그래서 일곱째 날 빛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심의 의미와 진정한 안식에 대하여 말씀을 한 것이다. 창조 완성과 안식이 뭔지 이야기했죠, 이제. 진정한 안식이. 근데 여기 지금 뭘 써놓은가요, 지금? 안식일에 대해 써놨죠? 안식일이 대단히 중요한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 예수님이 왜 죽은 거야? 안식일 안 지킨다고. 그게 첫 번째잖아요. 안식일 범한다고. 왜? 유대인들 안식일 범하면 어떻게 했어요? 돌이 쳐 죽였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안식일 날 누가 나무에 써요. 나무 죽으러 갔다가. 네. 하나님 물어보자. 어떻게 할 거야? 돌이 쳐라 하잖아.
안식일 안 지키면 바로 죽인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만 일하잖아. 댕기면서.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못 죽였을까요? 죽일 수 있어요. 스데반 죽였죠. 돌로 쳐서. 언제든 죽일 수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은, 근데 예수님 그거 할 때 보면 자기들은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너가 될 때도 마음대로 해라. 이게. 우리 죽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자기들 막 기분 나쁘면 죽이죠. 돌로 쳐. 여자 돌로 쳐 죽이려고 데려오잖아, 지금. 근데 예수님은 안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하죠. 성전에 가 막 상도 얻고 야리시잖아요. 그래도 안 죽이죠. 그럼 그건 뭘로 설명해야 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그 사람들이 왜 돌로 못 쳤을까요? 무언가가 못 치려는 권세가 그들을 눌렀겠죠. 못한 거예요, 이제.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이 대단히 그만큼 중요합니다. 안식이. 지금도 안식 껴 있죠? 안식 그 사람 우리 보고 뭐라 하잖아. 왜 안식일 안 지켜? 막 그러잖아. 학생들도 요번, 그 물어봐. 안식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되냐? 그게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요. 물어봤어요. 안식일이라는 게 뭐냐? 토요일이 안식일이래. 왜 토요일이 왜 안식이냐? 일곱째 날에 쉬는 거래.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 정할 때 요일 있었냐? 그때 요일 없었잖아요. 요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토요일이 왜 안식이에요? 일곱째 날 쉬잖아. 그럼 여섯째 날을 언제부터 치느냐? 언제를 시작해서 일곱째 날 쉬느냐는 거야. 요일이 생겼으니까,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했다고 쳐. 근데 인간은요, 일곱째 날 생활 사이클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당시도 아무도 일곱 날 사이클로 생활하진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일곱 날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일곱 날 하잖아요, 사이클로. 그게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서양에서 들어오고부터 이제 그전에는 종이나 시골에 일하는 농부가 쉬는 날 있어요? 농부는 쉬는 날 없어요. 그냥 1년 내도록 일하네. 비 오면 쉬고. 종은 쉬는 날 없어요, 그냥. 없었단 말입니다. 중동 땅에도 없었어요, 그런 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일곱 날 사이클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너는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방법이 틀려, 이거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자야, 이거 하는 거야. 사는 방식이 완전히 틀리죠. 일곱 날을 쉬는 거. 일곱 날을 쉬는 거는 힘들어 쉬는 게 아니에요. 힘드니까 쉬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날 쉬면서 나는 세상의 죄에 매여 영원히 고난, 고통 당할 자가 아니고, 여기서 건진받아서 안식에 들어갈 자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내 아버지야. 그날 쉬면서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쉬어라. 안 쉬면 돌에 맞아 죽는다. 요것만 기억한 거예요. 안식일을 왜 줬는지를 생각하지 않아. 안식일이 왜 제정되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이클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쉬잖아. 주일날 쉬든 토요일 쉬든 금요일 쉬든 마음대로 쉬어도 돼. 안식일. 왜?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쉬면 되잖아. 일주일에 한 번 쉬어라. 그래서 토요일날 쉬어라 말은 없어. 가만 보면 당연하죠, 그게. 그걸 기죽을 일이 없어, 그 사람들인데. 이거는 영원한 규례라 그랬죠? 구약에만 지키고 신약에는 안 지켜도 된다. 그 소리 안 했어. 영원한 규례니까 안 지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지키는데 너들은 왜 안 지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 것 같지만 대답하려고 하면 이상하죠. 하나님 지키는데 왜 안 지키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으면 그랬어요. 우리 안식일 지켜. 그래. 너는 토요일 지키냐? 우린 주일날 지키는데. 그래. 그래서요. 그렇게 날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날짜 아무리 지금 이야기했죠. 하나님 안식일이 뭐라는 거. 안식 근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됐어요. 출애굽한 언약 백성에게 율법으로 지은 안식. 출애굽하면서 너희들은 다른 백성하고 틀린데 어떻게 틀리냐면 두 가지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선민이야. 이렇게. 다른 민족하고는 틀려. 그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 지키는 게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 안식일 법은 강령이 어긴 자는 어떻게 된다고? 예물과 제사로도 그 제사 못 받아요. 안식일을 범하면요.
속죄 양 데려가도 안 돼. 그냥 돌에 맞아 죽어. 속죄 제물 안 받아. 안식일 뭐 만져요, 제물은. 안 받았죠? 속죄 제물로 속죄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살인죄 속죄 안 돼. 고의로 지은 죄 속죄 안 돼. 그냥 무조건 죽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는 고의로 지은 죄예요? 고의로 지은 죄예요, 우리가 지은 죄. 선악과 땅 죄는 고의로 지은 죄는 속죄양으로 속죄 안 돼. 그럼 죽어야 돼. 무조건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 죽는 거예요. 양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속죄 안 돼, 이거. 그죠? 안식일법의 근거는 창조에 완료하신 하나님의 안식하심과 흑암과 사망의 존재, 마귀의 사탄의 종에서 해방의 출애굽. 안식일법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창조에 완성하고 출애굽이에요. 그걸 근거로 해서 안식일 지켜라. 그렇게 한 겁니다. 신명기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 본문 있죠? 네. 네. 그 본문 그렇게 해놨죠. 그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안식일이 뭐라고? 종되었던 데서 구원되었으니까 안식하라 그 말이야. 그러면 그게 뭐냐?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 있다가 구원받은 거 그거 안식이다 그 소리 하는. 그래서 그거 근거라는 거예요. 맞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날은 뭘 기억하는? 아, 나는 종으로 있다가 구원받아서 안식하는 사람. 남의 종으로 있으면 안식 못 하잖아. 안식하는 자라. 그거에 근거라는 거예요. 안식일 율법이 강력한 법인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은, 자, 그리고 또 안식일 근거가 뭐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안식이다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라 그랬어요. 아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완성된 절대적인 안식. 안식일은 완전한 안식이죠. 아멘. 예, 절대로 안식일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안식하지 못해. 뭐 요런 이야기 아니요. 그날 일하면. 파괴하는 행위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고 그 사람 자체도 이 안식에 들어지 못한 흑암과 사망의 존재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안식일 일하는 자는 누구라는 거? 나 안식하지 못했어. 그렇게 말한다니 나 사망의 존재야.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날 쉬지 못해. 그날 쉬는 자인데, 안식한 자인데, 죄에서, 일에서, 종에서 나온 자인데, 또 일하고 있으면 어땠다는 거예요? 그는 아직 안식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돌에 맞아 죽겠죠. 사망의 존재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둬도 그냥 돌 안 죽여도 죽은 거예요, 그냥. 구원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정리하신 안식일 있잖아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했죠. 사역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빌라도 법정에 기소했어요. 이 안식법의 위반죄. 예수님의 기소 내용이 이겁니다. 안식법을 위반한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신성 모독죄잖아요. 그 다음에 민중의 선동과 자신을 왕이라 하는 반역죄. 그거죠. 민중을 선동한다. 그리고 왕이래. 가이사가 왕인데 이 사람이 왕이라 한다. 뭐, 요게 제목이었잖아요, 지금. 예수님. 빌라도는 이 모든 고소 내용을 무죄요. 자기가 보니까. 무죄라 그랬죠? 내가 보니 죄가 없다. 기각했어요. 죄 없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판결은 또 사형 판결을 내려서. 희한한 놈이죠. 지가 무죄라고 해놓고 또 사형 판결을 내려. 예수님의 안식일에 향한 치유 사역은 우리 행위를 율법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안식일 어긴 거 맞잖아요. 유대인 기준을 보면 그래요. 치유 사역이나 어긴 게 분명해요. 안식일 어긴 거 맞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주인이신 주님이 안식일법을 고의로 어긴 것이고, 주님이 그랬죠. 내가 안식일 주인이라 그랬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사역 중에 안식일 논쟁에 있었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예수님은 안식일 주인이야. 그거 내가 제정해서, 그리고 내가 지키라 그랬어. 그랬는데 이놈들아, 내가 그걸 어기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의 한 행위가 안식일에, 유대인들 보기에는 이건 안식일 어긴 거야. 율법에는. 그럼 예수님의 안식일 안 어겼어 하면 둘 사이에 뭔가가 지금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설명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면 안식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그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안식일 넘어갈게요. 안식일법의 입법자와 명령자가 누구라고? 주님이시다. 자신이 제정한 법을 스스로 어기실 리는 없다고 말해요. 야, 내가 법 만들어 놓고 내가 어기겠느냐. 근데 유대인들은 뭐래요? 주님을 안식의 주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안식일 주인이고, 한 분 주인인데, 주인으로 본 사람들은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을 인정해. 믿어.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이분으로 말미암아 안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려면 안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인이죠. 말처럼. 그런데 안식일은, 그 다음에 둘째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그랬죠. 그것도 그 말씀에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모든 율법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의 자유를 규제하고 억압하고 명령하며 어긴 자를 징계하는 것이 율법의 주된 기능이 아니다. 율법은 그거 위에 있는 게 아니죠. 예,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정과 평안을 위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기 위하여 주어진 천국 삶의 원리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바르게 사는가를 설명하는 게 율법이에요. 천국 가면 율법이 완성되겠죠. 그 율법을 어긴 자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 그 천국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근데 그 율법 가지고 사람을 얽어매고 사람을 억압하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이 유대인의 생활을 강제하는 주인이 된 것처럼 주일이 의무가 되고 짐이 되고 족쇄가 되면 그 사람은 주일의 종으로서 주일을 위하여 있는 자다. 우리가 주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주일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주의 나라. 그죠? 우리가 주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주일날이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우리 때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날이 짐이 돼. 안 지키면 뭐, 오래되면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돼. 법으로 하지 마라. 그 다음 안식일 주인이 안식일에 행해도 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을 한 거 있죠. 뭐가 있냐면 자비를 더 귀히 여긴다. 이게 뭐라고 하면 만약에 뭐 안식일날 막 병 고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자비가 먼저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고 좀 더 귀한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어요? 뭐 막 상처 싸매주고 막 했잖아요. 근데 지나간 백성들이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잖아. 걔들은 뭘 더 우선한 거예요? 자비를 우선하지 않고 율법을 우선했어요. 피만 시체 맞으면 안 된다는 율법을 우선했다니까요. 그 율법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자비라는 거예요. 아멘. 안식일도 자비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과 생명을 구하는 것은 상관없다. 선한 일을 하라. 그 다음에 생명을 구하는 일은 해도 된다. 근데 뭐 예수님 그거 했다고 뭐라 그러잖아. 뭐 손 마른 사람 고쳤다고 뭐라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건 안식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탄에서 매임에서 푸는 것이다. 사탄의 매인 허리 꼬부라진 어떤 여인을 안식일날 고쳤죠. 그거 고쳤는데 사람들이 뭐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잖아요. 안식이 뭐냐면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고 저 여인이 몇 년 동안이나 귀신에 매여 있는 저 상태가 지금 안식하지 못하는 거야. 저걸 풀어서 사탄에서 해방되는 게 안식이야.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야. 저 여자가 저런 사탄의 종의 상태로 아무리 안식일 날짜 지켜도 그건 안식하지 못한다. 그건 안식이 아니다. 그 말이야. 진정한 안식은 뭐라? 사탄에서 외임에서 풀려나는 거. 너희들은 사탄에서 풀려난 자라는 걸 기억하라고 안식일 지키라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아멘. 안식일 문제? 응, 그래요. 안식일 주인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은 규범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다. 죄로 흑암인 사망에 매여 안식하지 못하는 죄인을 그 죄로부터 해방하여 안식의 존재로 구속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구속받았죠. 그러므로 일곱째 날인 빛의 완성과 출애굽이 안식일 율법의 근거가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여호와의 안식이 안식일과 노동하지 않는 쉼이라는 율법의 그릇에 담겨 있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일 날짜를 지키는 거는 그 그릇이에요.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참 쉼이 담겨 있다. 안식이 뭔지 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그릇만 지키고 그걸 붙들고 있는 거지. 그릇 붙들고 이거 막 깨질까봐 율법을 잘 지켜야지. 막 이러고 있는 거지. 담긴 온전한 안식은 알지 못했어요. 그 내용이 뭔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날 일부러 막 병 고치고 뭔 일 하는 건 왜 그래요? 그 율법이랑 그릇에 담겨있는 내용이 이거야. 이거 설명해 주는 거죠. 그죠? 안식일 뭐라고? 병 들고 뭐 귀신 들린 사람 안식하게 고기 풀어주는 거. 그게 안식일에 담긴 내용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죄로부터 구속된 안식의 존재인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럼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안식한 죄에 구속받았죠? 그래서 그 죄로 사탄과 마귀에게 매여 흑암과 사망의 존재인 귀신의 집으로, 우리가 귀신의 집이었어요. 귀신을 섬기는. 마귀를 섬기던 자가 구원받아 빛과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이 된 자들이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래야 안식하는 거예요. 이 집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손수 지으시고 맡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이며 주님은 그 집을 맡은 신실한 아들이다. 그 집이 우리죠. 아멘. 예, 그 말이. 그래서 그 하나님 귀신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 오시는 예수님이 지으신 집이 완성돼야 우리가 안식한다 그 말이야. 하나님 모시고. 그 다음에 계속요. 그러나 너무 많으니까 읽지 말고. 그러나 유기된 자들은 귀신의 집이다. 그 다음에 맞죠? 귀신의 집이죠? 귀신의 집은 편하지 못하면 안식 못하잖아. 그럼 계속 성도를 하나님 집은 없어요? 성도를 하나님의 집인 성령의 전으로 건축하시는 예수님이 천지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것은 천지창조의 말씀 속에는 성도가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뜻이다. 그렇죠? 천지 만물, 천지 창조 말씀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 성령의 전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돼야 일곱째 날에 온전해져야 우리가 집으로 완성되어져야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구원으로 완성해야 안식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귀신이 들어있던 걸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온전한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일곱째 날에 완전한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망과 어둠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못 들어오시겠죠? 그 빛이 나가야 되잖아. 예수님 와서 빛을 다 쫓아낸다. 그래, 어둠이 없는 일곱째 날. 그게 집이다. 그래,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 태초는 애라고 번역된. 에라고 번역된 전치사 베이트가 그렇죠. 집, 성전을 뜻하며 태초라고 번역된 로시의 기본 뜻은 머리로 성경 건축가, 주님을 뜻하고 이 성전의 완성된 모습은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있다라고 전제한 것이다. 네, 요게 지금 강의의 우리 주제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 태초라는 첫 번째 단어가 무슨 의미라고 해요? 그 다음에? 즉, 천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가 흑암과 사망의 존재, 마귀의 집인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창조되는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창조된 유한한 것이다. 예. 맞습니까? 이 우주는 유한해요? 무한해요? 유한해요. 왜? 구원이 설명이 끝나고 구원의 백성이 다 떠나면 이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으로 영원히 안식하게 됨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이 그날에 주신 거룩한 복이 그 영원한 안식의 예표이다. 그 예표라 가지고 거룩한 복이 뭐예요, 복? 하나님 예배하는 자. 복이라는 말이 바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면 안식이에요. 그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그죠? 마귀 종류이 있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은 이 일곱 날의 완전한 빛은 성도들이며 복된 자들이다. 즉, 일곱째 날에 주어진 안식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마귀의 종으로 사명에 매여 고통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빛과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구원하심으로 안식하게 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며 지금 벌써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도 있다. 오케이. 거기까지 하면 되죠? 네. 네.